질문 하나 할까요? 안식과 안식일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식과 안식일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하는데 안식과 안식일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을 기억하고 배우도록 주어진 시간의 틀입니다. 안식은 목적이고 안식일은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을 만들어내는 날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안식의 삶 속에서 익히고 연습하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안식일의 차이점은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익히고 연습하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가요? 안식 없는 안식일만 남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은 안식이 없는 율법이 되어버렸죠. 짐이 되고 안식의 진정한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추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안식의 의미를 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1장의 매일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라고 마칩니다. 반면에 여기 2장의 창조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시작하고 끝에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장과 2장의 창조는 서로 다른 창조가 아닙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까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같은 창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일종의 두 개의 렌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과 채움으로 이루어진 창조가 1장의 창조라고 한다면 2장의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2절 상반절에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신다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3절에서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이 없으면 창조는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토요일 대면 예배 때 박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날이 없으면 창조는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 창조 전체를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의 행위가 끝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루어진다 이 말은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창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절대 타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는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은 6일 동안 하셨지만 제7일에는 안식을 이루신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없는 것일까요? 다른 6일은 하루하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에 종결이 없습니다. 그건 박대웅 목사님이 그 대면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루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창조를 마치신 일곱째 날은 저물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에 마침이 없는 안식, 그 안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할 때 안식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쉰다는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는 쉰다, 그친다, 정지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들어서 쉰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가 마쳐졌고 완성되었고 종결되었기 때문에 안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다리 올리시고 쉬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가장 바쁘실까? 어느 날 가장 바쁘실까요? 월요일일까요? 화요일일까요? 수요일일까요? 목요일일까요? 금요일일까요? 주일일까요? 이 땅, 이 지구상에서 온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바쁘신 날이 주일이 아닐까? 쉰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람은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쉬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에 매달려 정신없이 달려왔기에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이나지 않은 그런 쉼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일을 그치신 것을 말씀합니다. 쉬기 위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만큼 완벽하게 창조하셨기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3절에서 안식을 말할 때의 표현을 보십시오. 복을 주다, 거룩하게 하다, 창조하다, 안식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입니다. 이와 이 창세기 2장 3절과 연결되어진 신약의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1장에 사용된 창세전에 택하사 거룩하게 기쁘신 뜻대로, 이런 의미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을 통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십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광야를 지나면서 대면하는 모든 것들, 하늘, 별, 추위, 더위,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사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5절에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을 구원의 기억과 정체성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해방된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휴식의 규정이 아닌 구원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올바른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가리키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안식은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은 창조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연결된 의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고 하면 신약은 구약의 구원의 완성으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키는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메시아의 부활로 구원을 찬양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주일을 안식일 지키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지키던 안식일과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지키는 주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칼빈도 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 있게 정리했던 칼빈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기에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주일에 적용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 거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주일을 이렇게 지키라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구약은 안식일에 반드시 일을 쉬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일을 하면 죽습니다. 왜 구약은 안식일에 일을 쉬라고 명령할까요? 그 이유는 쉬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일손을 멈춰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우리가 일을 멈추는 이유도 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신뢰의 시험이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신뢰의 시험이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이 신뢰의 시험이 될까요? 먹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불안 요소에 속합니다. 먹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먹을 것을 내가 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을 멈추면 먹을 것이 끊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몸이 으스러지도록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은 나의 생존을, 그러니까 오늘의 생존을 나의 노동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에 맡기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안식은 노동을 멈추는 결정이기 이전에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일손을 멈추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표현입니다. 일을 멈추고 생산을 중단하고 계산을 내려놓고 하루를 맡기는 것. 이것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서 나는 안식을 누린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안식과 연결하여 신약의 안식일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죠.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장 3절에서는 이미 얻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1절과 3절의 이 두 구절이 서로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안식에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안식에 대한 시간의 이중성, 즉 이미와 아직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안식은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미 얻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 미래에 만들어질 그 어떤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창조의 시작 때부터 마련되어 있던 안식임을 밝히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 전에 창세 때 만들어졌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안식이 언젠가 미래에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선언에 곧바로 중요한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안식의 문제는 단순히 말씀을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는 저자는 여호수아의 예를 듭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갈렸습니다.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한 이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단순히 역사 설명이 아니라 예표적 의미를 지닙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호수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더 깊고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그랬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도 없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안식을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쓸지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힘쓸지니라고 하는 말은 권유형 단어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안식이라는 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소망하며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힘써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구원의 안식을 약속받았다는 것과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인용한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민수기 14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시편 95편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시편 95편을 읽고 있는 저자들에게 민수기 14장의 사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인용해서 시편 95편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종을 보이면 저 안식에 들어가리니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저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한 시편 95편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인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언하신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란 단순히 일을 멈추는 휴식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이미 주어진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안식으로 이끄는 표지지 그 자체가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안식을 기억하고 배우며 살아내도록 훈련하는 시간의 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게 했고 신약의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약속받은 구원의 안식에 끝까지 순종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안식을 약속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안식은 개인의 결단이지만 공동체의 문화가 될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도 중요하지만 또한 쉼을 존중하는 공동체의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했는가 보다는 잘 쉬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관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람을 더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함께 신뢰하도록 돕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안식은 쉬는 기술이 아니라 맡기는 영성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안식을 쉬는 기술이 아니라 맡기는 영성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통하여 이미 주어진 구원의 안식을 확인하고 서로 나누고 새롭게 하는 소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모든 지체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이 단지 일을 멈추는 휴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구원의 안식이 없는 주일만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은 붙들고 있지만 마음은 메말라 예배가 짐이 되고 믿음이 의무가 되는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를 통하여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안식을 예배하는 자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약속만 붙들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 공동체가 쉼을 존중하고 안식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에도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